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0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하면서 7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고 찬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는 영적인 소통함과 성령님의 왕래하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환난과 고난에서, 원수에서, 시험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삶을 재정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하나 구구절절 노래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고백했던 고백이지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똑같은 고백을 종종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은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감사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것쯤은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만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원수의 손에서 피신하고 도망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피할 산성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고백하였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복을 잘 알고 있는 자, 받은 복을 어떻게 해보래요? 세어보아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받아 누린 축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호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감사하고요, 그 복을 잘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큰 복으로 화답하시고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다윗만 편애하시느냐,
이것이 다윗만 받아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고, 바로 이것은 특정 어떤 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이런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우리는 사모하지를 않네요.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목말라 하는 자의 하나님, 갈급해하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호소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다윗은 일평생 그것을 호소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칼과 창이 자기 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요. 그 고백대로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받아 누린 축복을 저는 없는데, 아니요,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성에는 뭐가 세워져 있냐면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 망대가 뭐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초소가 망대예요. 망대의 숫자를 반드시 세워버려요. 성이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요? 망대가 많아요. 그만큼 그 성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증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부탁하네, 반드시 당신들의 삶 가운데 망대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 가운데 망대가 몇 개가 세워져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세려봤더니 수백 가지가 넘네요. 하나님은 오늘날 영적으로 어떤 도전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거쳐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적어본 적이 있는데 100 몇 가지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어야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고백을 왜 다시 한 번 더 하느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그리고 나의 일평생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입가에서 터져 나오기를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을 같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 큰 바위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요동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언제든지 기대고 언제든지 편안한 쉼을 주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뿐,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옆에서 큰 바위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 건져내어 주신대요. 이 고난은 네가 받아라. 이 고난은 내가
건져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가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반석과도 같이 건져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어 주시냐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일부분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앞에서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가 유치원만 가도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네요. 아니요, 집안에서도 한시도 눈을 뜨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앞에서 뒤에까지 전부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기자는 고백하고 있네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하시니 너희가 항상 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앞에서 뒤에서 나를 호해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몇 년 전에 처음 묵상하는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겁니까? 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가 다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이냐면 배고픔을 겪은 자가 배고픈 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몸이 아파본 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보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은 자가 그 어려움을 겪은 가정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때로는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수술받고 왜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큰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빈틈없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훈련시키려고 우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상하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왜 아프죠? 왜 내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내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훈련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어떤 심정으로 행하시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는 이 둥지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안락해요. 따뜻해요. 편안해요. 어머니가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입을 열어서 그 먹을 것을 받아 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떠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미새는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서 떨어지면서 그 새끼가 살고 싶어서 날개짓을 하다가 그 날개뼈가 견고해지고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날개짓을 하다가 창공을 나는 법을 배우고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약함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그 나약함, 그 배고픔, 그 연약함, 그 병약함,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나의 물질, 나의 건강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느 백성 되어지기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가지고 지옥에 가겠어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여러분들의 처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은 나의 육체도 보호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도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뭐냐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죄악의 길에 가지 못하게 어둠의 영에 나의 영혼이 팔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진정한 보호하심이에요.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주제는 뿌리, 가정의 뿌리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이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고요. 청주가 고향이고요. 저는 전주이시 몇 대 손이고요. 저는 경주 김씨 몇 대 손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요. 뭐 하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아이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당황스럽습니다. 무안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자기 스스로 자책합니다. 아차차,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그 복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자기 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낳아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금 더 잘 살피고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차차,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드디어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형제를 많이 주었는데 저는 저의 형제, 형 누나, 언니, 사촌, 동생이 30명이나 있습니다. 나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나에게 많은 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것인데 이 천지 만물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영성을 주시고 그 아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교사 선생님이 이자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 아이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성을 보호하시네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네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싶은데, 다투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육체가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수술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시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영성을 보호하여 이끌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다윗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대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곳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요. 독수리 새끼를 밀어내고 떨어질 때쯤 되면 그 넓은 날개로, 그 안정적인 날개로, 그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받음과도 같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배고픔도 느꼈고 갈증도 있었고 적군도 쳐들어오고 내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자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40년간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간 뭐 했을 때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넓은 날개로 그들이 목말라 죽은 영혼들이 없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까지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들이 날마다 평안했느냐 날마다 기뻤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둥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고독함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땅에 부딪혀서 죽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넓은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지나갈 때가 있어요. 물 가운데 안 지나가는 것이 보호하심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나가지만 침몰치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여건이 이기고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갔더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이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다.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 나와 같지 않아요. 가치관이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 것이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다 나타나지죠. 그래서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맞추어 가느냐,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로 가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영은 우리를 화합과 일치로 이끌지 않냐고 단절, 갈등, 내분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항상 내 반대편에 나를 지지하지 않냐고,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를 쓰러뜨리기로 작정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반대편에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반대편에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나에게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언행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내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허상입니다. 허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느냐, 진리의 길을 걸어가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대편의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시편 91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 왼편에 몇 명이? 1000명이. 내 오른편에 몇 명이? 10,000명이. 내 적수가, 내 원수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악인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도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원수들, 그 적대자들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대적자들과 함께 시시비비를 가리고 열변을 토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당신이 들리고 내가 맞습니다. 왜 당신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왜 나의 신변을 어렵게 만듭니까?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8절 말씀, 이사야 5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서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시며. 그래요.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원수들을 내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립시다. 내가 싸우면 나의 손에 피가 묻네요. 나의 입술이 정결해지지 못해요.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대요. 야, 우리 밥 먹자.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그 원수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와서 나도 좀 먹을게요. 한술 뜨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먹지 마.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겠대요. 나하고만 밥 먹겠대요. 원수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지 않겠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밥상.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밥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하고만 밥 먹어요.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 반대편에 서 있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밥상 안 차려줍니다. 겸상 안 합니다. 나에게만 밥을 주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실감이 밀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의 고백. 여러분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삼아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오른쪽에 1000명 왼쪽에 10,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기로. 작정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받아 누리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복을 사려보고 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했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망의 귤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졸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면서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책에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혹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시험에 빠졌어요. 어려운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과 그 고난을 누군가는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누군가는 그 죄악을 가지고 수월에 빠진 영혼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누구는 회개했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서도 나의 영혼을, 그 시험 가운데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 유혹을 내가 돌이키고 물리칠 수 있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다 바로 그 도적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맞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적과 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렸어요. 그 인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많은 유혹과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쁘시게 여기사 나를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그 시험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성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뭐를 통해서 이기느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자,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인내의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그 말씀이 내 옥토밭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혹받을 때에, 우리도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싶을 때에, 세상의 향락과 정욕이 우리들을 이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유혹받았다. 나도 쓰러졌다. 때로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다윗이 유언으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혀끝에, 나의 혀끝에 뭐가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끝에. 왜 혀끝에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거든요.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지. 유혹받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데 혀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유언 때에 솔로몬 왕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우리가 호언장담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다윗 왕 때 부국강병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하는 설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시편 30편 2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에서 나를 고치셨나이다를 NIV 성경으로,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본의 성경적으로
복합적으로 분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고쳤다는 것은 힐링,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고 육체가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 때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 때 올랐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병원으로 가게 해 주시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 아픈 적도 있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적은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아파요. 때로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네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군요. 하나님 나의 영만 보호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나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영성과 믿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건과 환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나의 육체까지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힐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 피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연약함이 고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왜 고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세포, 나의 근육,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 당연히 나를 고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그시고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너는 나의 질그릇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5번째로 다윗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시편 23편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봄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경제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런데 사람들은 능동태. 내가 쉴만한 물가로 가야 해. 내가 푸른 초장으로 달려나가야 해. 내가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뭐까지요? 먹을 것까지도 경제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네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버렸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피신 나는데 먹을 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시느냐?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지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붉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도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누가 공급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요? 다윗에게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 전혀 무관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허덕이고 배고파할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저것들을 공급하여 줬는데,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고백하네요. 하나님은 나의 푸른 저정과 쉴만한 일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그 족속들이 찾아와 다윗의 아내, 자녀,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전쟁의 용사들 400명에서 600명 그 사람들의 모든 소지품,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아 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손에 돌을 잡아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내가 당신을 신용하고 당신을 따른 대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다윗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바로 그 아멜렉을 쫓아갑니다. 아멜렉을 쫓아가는데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두었느냐? 애굽 소년,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하나님이 나의 재정 창고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명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신명기 28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다가 복을 주시느냐?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마음에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광주리에, 너 떡반죽 그릇에 내가 복을 줄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허덕이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복복 하지 말라고. 그 미신적인 요인.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네요. 공급하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공급받아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바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는데 우리가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냐? 물된 동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네요. 가뭄에도 병충해도 껐떡이 없어요. 물된 동산, 샘 곁에 무성한
버들나무 가지처럼 우리는 날마다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시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영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경제권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고백했네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했어요. 환난 중에서도 고백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것을 날마다 신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여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다윗이 받아 누렸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먼저 받은 복을 세워보라, 망대를 세워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날마다 환난 중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